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 자유입니다. 만약 자유가 없다면 인간의 기본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서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많은 국가들에서 그 헌법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 사회에서 자유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본 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기본 권리, 이 자유가 우리 삶 가운데서 빼앗기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를 빼앗긴 자리에는 무엇이 찾아옵니까? 늘 억압과 속박, 탄압, 간섭이라는 것이 그 자유의 자리를 대체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던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가 있어야 우리는 제대로 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어디로부터 오며 또 그 자유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던 것이 바로 이 자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어찌 보면 참된 자유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더 이상 억눌리고 억압당하고 속박당하고 또 속임을 당하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자유가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원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31절을 보면 그 첫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이 앞문맥의 내용을 그대로 받는 그러한 접속사로서 앞의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문맥에서는 유대인들 중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은 똑똑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러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대답을 그 자리에서 금방 이해할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덧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저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하늘에 속하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러내실 때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으시고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던 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선포하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그러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몇몇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되심을 믿는 자들이 수가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1절을 이어서 보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똑똑히 보고 이해하고 알도록 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으로 믿어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인정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진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지게 되는 것이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이 제자된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드러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그 부정하던 자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에 완고하고 완악했던 그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뿌리내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들 또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완악하게 거부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들이지 않았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살기만 살면 하나님이 그들을 제자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가지거나 다른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던 자가 열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이 사도 바울을 보아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어려운 일이라 우리가 생각되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믿음으로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32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동시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던 이 모든 죄가 사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리를 알아야만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자유, 우리가 어디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속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모든 것이 자유로운데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자유케 되리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을까요? 사실 우리의 육체는 이미 자유를 얻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자유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적인 의미로는 이미 자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되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영적인 부분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영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어지면 나의 영이 어떠한 상태인지, 내 영이 건강한지, 내 영이 지금 병들어 있는지, 내 영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 어딘가에 묶여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러한 일이 지속되어지고 쌓이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묶여지고
속박되어지고 속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속박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죄의 부분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상당수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자유 잃어버림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일을 하고 내가 여전히 돈을 벌고 내가 여전히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영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이 사실을 늘 생각하고 늘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를 우리를 언제나 사모하고 그 진리를 따르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사실들이 망각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유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영혼이 숨을 쉴 수 없는 질식 상태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무 오랫동안 우리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또 우리를 억압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이 죄가 한번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 견고한 진이 쌓이게 되어지고 만들어지게 되면 그 죄의 견고한 진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가 한번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오면 우리의 삶은 여지없이 그렇게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어렵고 무서운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영혼이 기쁨과 감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즐거움이, 우리 주신 그 만족이, 우리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이 지금 서서히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사라지고 그것이 사라진 자리에는 무엇이 찾아 들어옵니까? 두려움이 찾아 들어옵니다. 염려와 근심이 찾아 들어오고 불안함과 우울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 들어와서 깊게 파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이 죄로 인해 자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들을 빼앗기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진리만이 너희를 참된 자유케 한다,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인지시켜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 중 믿게 된 자들은 어리둥절하였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영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알려주셔도 금방 깨닫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가?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하였고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지금까지 누구의 종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자유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자유합니다. 우리는 어디 묶여있는 것도 아니고 속박당한 것도 아니고 종된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무지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믿게 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이 한마디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죄를 짓고 또 그 죄에서 아직까지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두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합리화하며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던 그 죄의 문제를 쉽게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들이 죄의 종노릇했던 결과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서서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비록 손과 발이 묶여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보면 죄에 묶여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미 종된 모습으로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의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의의 종으로 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주어진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공식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허락되어진 진리에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의의 종이 되어지고 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기회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6절에서는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된 삶을 빨리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만족케 하는 것, 세상의 돈과 명예와 그런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소유한 자, 예수님 앞에 머무는 자,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참된 진리와 또한 영적인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된 속박과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오랫동안 이 죄의 견고한 진이 쌓여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만 믿고 예수 이름만 의지하여 나아가면 그 견고한 진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게 되면 그 견고한 진은 허물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예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며 나는 의의 종으로서 생명을 가진 자로 참된 자유와 참된 만족을 누리는 자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죄를 향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케 되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죄를 향하여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속박되어지고 얽매인 자들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진리를 많은 자들에게 전해야 할 필요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신 것은 아직도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자유함이 이 사람에게는 꼭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지는 자유를 전하라고 주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아까 전에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전히 살아있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가운데 이 힘든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막혀있고 정말 쉽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자유케 되어지는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없고
나는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나는 이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 죄가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서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그리고 나를 자유케 하신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러한 삶을 멈추지 않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주님의 손에 올려져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어지고, 내가 자유케 되어졌듯이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영적인 자유함을 맛보아 참된 기쁨과 만족, 즐거움, 그 모든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으로 그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